이 시간 책임 있는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릴 때 읽었던 위인전들 보면은 참 위인들의 일대기, 그들의 역사적인 사건과 또 경험, 그들이 했던 업적들은 참 재미있는 일들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중에 하나를 생각했던 것이 신대륙을 발견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이야기였습니다. 신대륙을 발견했던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1492년에 그 신대륙을 발견하고 나서 자기를 후원하고 지지했던 이제 그 에스파냐 스페인으로 와가지고 신대륙을 발견한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또 그 시대가 당시 그 대항해 시대였지 않습니까? 항로를 개척하고 땅을 발견하고 이런 업적들이 참 관심과 집중을 받던 때였습니다. 그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고 난 것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시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배 타고 가면 누구나 다 발견할 수 있는 길을 뭐가 대단한 일이라고 저렇게 자랑거리를 삼고 칭찬받을 만한가, 이렇게 시세 많은 사람들에게 콜럼버스가 앞에서 유명한 일화를 남기게 되어지죠. 콜럼버스 달걀이라는 일화죠.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이 달걀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이제 그 달걀을, 이 동그랗고 타원형의 달걀을 못 세우는 것입니다. 이리 굴리고 저리 굴려봐도. 그때 책 속에서 읽었던 것이 콜럼버스가 그 달걀의 밑둥을 탁 깨가지고 딱 세워서 사람들에게 세워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사람들이 아니 그렇게 하면은 누구나 다 하지, 이렇게 따지자 콜럼버스가 말했다고 하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을 처음 시작하는 것은 어렵지만 보고 난 뒤에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콜럼버스 달걀이라는 그 유명한 이제 그 의미는 어떤 의미냐? 남들이 하지 않은 것을 개척해 나가서 발견해서 이제 누구나 다 갈 수 있도록 개척하는 것, 도전하는 것, 아무도 하지 않은 것에 도전하는 도전 정신, 이러한 일화로 유명한 얘기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참 멋진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신대륙을 발견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도전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런데 역사에 비하인드가 있습니다. 콜럼버스라는 사람이 신대륙을 발견한 것은 어찌 보면은 정말 유명한 업적이고 한 시대의 획을 그은 사건이기도 하겠지만은, 그 일로 인해서 역사의 비하인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 신대륙이라는 곳, 아메리카라는 저 땅은 콜럼버스 이후에 약탈과 학살과 살인과 매춘과 전쟁이 끊이지 않는 비참한 역사의 비하인드가 펼쳐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역사학자들은, 최근의 역사학자들은 콜럼버스에 대해서 그런 탐험가, 모험가, 신대륙을 발견한 그런 영웅적인 것을 보기보다는 오히려 문명과 가치가 있는 그 아메리카 대륙을 짓밟고 학살하고 약탈한 학살자로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땅에는 그 일화를 보자면은 그 아메리카에 있는 이제 원주민들을 강제로 노역을 부리면서 몇 차례에 걸쳐서 방문하면서 콜럼버스와 그 군인들은 그 땅에 있는 금을 다 수집하기 위해서 강제로 원주민들에게, 인디언들에게 금을 채집해 와라, 가져와라. 만약에 그 금을 일정량만큼 안 가져오면은, 모집해 오지 않으면은, 구해 오지 않으면은 코를 베고 손목을 자르고 여자와 아이들을 유럽에 가서 노예로 팔아버리고 매춘에 팔아버리고 극악무도한 일을 저질렀다는 것이죠. 전염병을 가져와 가지고 아메리카 지역의 저 인디안 원주민들을, 그 부족민들을 전염병에 죽게 만들고 노예로 부려먹고, 어느 누구 하나 그 땅을 책임지는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발견하고 깨닫고 새로운 것을 얻은 것에 대해서 누구나 책임지지 않고 자기의 소유와 이익으로 삼으려 하는 이 역사의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역사적인 사건은 일어났지만 그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펼쳐지는 일들은 어느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는 것입니다. 또 하나 제가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의 유명한 한 분의 일화를 들자면은 바로 안중근 의사 이야기입니다.
이 도마 안중근 의사 이야기는 참 너무나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총알 3발로 쏴서 암살을 하고 거기서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장렬하게 붙잡혀 가가지고 모진 고문 속에서도 굳건히 독립을 외쳤던 안중근 의사의 이야기는 정말 우리 후손들에게도 기감이 되는 이야기이고 정말 얘기할 때마다 또 최근에 며칠 전에 이제 우리 안중근 의사의 또 사형 선고일을 기억하는 그런 일도 있었죠. 이 안중근 의사의 업적은 너무나 위대한 이야기이고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안중근 의사의 역사적인 비하인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바로 안중근 의사의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안중근 의사는 이렇게 용감하게 32세라는 나이에 그렇게 숭고한 희생을 하였지만은 그 이후에 그의 아내와 자녀들의 삶이 어떻게 펼쳐졌는가? 일본에 의해서 극심한 감시와 핍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민족의 위대한 영웅이었던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한 이 집안을 가만둘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쫓겨다니면서 중국으로 쫓겨나가고 조선족에 살다가 또 쫓겨나고 정작 그 쫓기는 그 안중근 의사의 자녀 가족들을 어느 누구도 돌봐 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안중근 의사의 아내가 이 어린 2 아들을 데리고 도망치다가 첫째 아들은 7살 때에 독살 당했다고 합니다. 일본에 의해서 독살당한 것이죠. 어린 나이에. 이 둘째만 데리고 커가는데 그 안중근 의사 아내도 어느 때 가서 이제 지병에 걸려서 사망하게 되어지죠. 이제 남아있는 이 가족이라는 것은 바로 안준생이라는 아들인데요. 이 안준생이라는 아들의 인생이 너무나 비참한 인생이죠. 평생 일본의 감시를 받다가 어떻게 되는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가족을 이루었는데 내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도대체 누가 날 도와주지 않으니까 그 안준생이란 이 안중근 의사의 아들이 타협하고 결정한 것이 무엇인가? 일본에게 굴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친일파가 되기로 결정한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토 히로부미의 아들에게 찾아가서 사죄를 하죠. 그러면서 안중근 의사의 아들이 이토 히로부미에게 사죄했다. 이것이 당시 역사적인 신문에도 실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변절자로 낙인 찍힌 이 안준생을 당시 백범 김구 선생님이 암살까지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저 변절자를 죽여라. 안중근 의사의 업적을 외치는 자. 참 너무나 슬픈 비하인드이죠. 그 안준생에게 질문했답니다. 어떻게 당신의 아버지는 이렇게 나라를 구한 영웅인데 당신은 이렇게 나라의 변절자가 되었는가? 유명한 일화가 있죠. 아버지는 나라를 위한 영웅이었을지 몰라도 우리 가족에게는 재앙이었습니다. 나는 비록 나라에게는 재앙이 되었을지 몰라도 나를 믿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의 가족들에게는 영웅이 되기 위해 이 변절을 선택했다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참 돌아보게 됩니다. 누가 욕할 수 있을까? 어찌 보면 욕먹기에 당하는 모습이지만 과연 그 인생을 누가 욕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누구도 돌봐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가족을, 그 자녀들을 쫓겨나가고 독살당하는 그 자녀들, 안중근 의사의 가족들을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단편적인 예화이지만은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은 무언가 큰 일을 계획하고 무언가 거대한 업적을 계획하고 무언가 역사에 남을 만한 일을 계획하지만은 그것을 누구도 책임지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무언가를 책임질 수 있을 것처럼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에 대한 계획, 사업에 대한 계획, 미래에 대한 계획. 하지만 정작 우리는 어느 거 하나 제대로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이죠. 책임이란 이 단어, 인간의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주체에게로 돌아가는 것, 본인이 저지른 것에 대해서, 본인이 선택한 것에 대해서, 본인이 한 것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 이것이 바로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결과에 대해서 다 담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아보실 때, 우리 주변을 돌아볼 때 누가 그 인생을 택해서 책임감이 있는 모습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된다 한들, 지도자가 된다 한들,
사장이 되어지고 아버지가 되어지고 리더가 된다고 한들 과연 우리는 무엇을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이곳에 계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은 젊을 때 오빠가 다 책임질게 라고 말했던 그 오빠들은 과연 책임지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 오빠들이 다 책임지고 있다면 지금 여기에 있지 않을 수도 있겠죠. 지금 이 가정이 아닐 수도 있겠죠. 책임지겠다는 사람들은 다 어디 가고 책임도 필요 없고 그냥 집에만 잘 들어와라, 잘 먹고 잘 살기만 해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모습만 있어도 얼마나 만족하겠습니까? 자녀들을 낳고 기르실 때 이 자녀들의 인생을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결정했던 아버지의 모습들은 어느 순간 약해지고 병들어지고 실패를 겪으면서 자녀들에게 보여주지 못할 비참한 모습이 되어지기도 하고, 가족에게 말 못할 그런 동굴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혼자 삼키면서 눈물을 머금는 그러한 부모님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누가 스스로 책임질 수 있겠는가? 아무도 책임질 수 없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신앙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깨달아야겠습니까? 잠언 16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계획하는 것은 늘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계획을 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길을 인도하는 자, 그 끝을 책임지는 자는 여호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책임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일조차 알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이 길을 계획한 대로 걸어가겠습니까?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 걸음을 인도한다는 것은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가?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나의 도움, 나를 책임질 분, 나를 결정하시는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이 나라의 역사의 흐름, 온 땅에 나아갈 길 누가 책임지는가?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주권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책임질 수 없고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시는 것이라면은 교회가 책임져야 할, 성도가 책임져야 할, 우리가 책임져야 할 한 가지는 무엇인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한 가지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이죠.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 성전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귀를 기울이라. 나의 눈과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이 여기에 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했던 기도를 다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어떤 기도를 했는지 아십니까? 역대하 6장에 보시면 솔로몬이 주는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귀를 기울이사 백성들의 길, 우리의 길, 역사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은 깨달았고 고백하였던 것이죠. 아무리 지혜가 많다 한들, 아무리 재물이 많다 한들 이 나라를 이끄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에서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주권자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책임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인도하여 주옵소서라는 것이죠. 책임지시는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요구하는 것은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책임지는 것을 안다면은 너희가 해야 될 것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책임지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책임은, 교회의 책임, 성도의 책임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흐름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문제와 벌어진 피할 수 없는 이 아픔과 고통 속에서 우리가 교회가 가져야 할 책임은 오직 한 가지, 주권자 되시고 주권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역대하 7장 15절 16절 우리 오늘 본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책임지시고 다스리시고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혼자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운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도, 성도의 기도,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6장 7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성전은 모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만물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다스리신 하나님 앞에 누구나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책임질 수 없는 이 인생, 하나님께서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책임지는 나 여호와 앞에 나와서 기도해라. 누구나 나에게 와서 다 기도해라. 예수님께서도 고백하셨죠. 마태복음 21장 13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보시면서 이 성전은 누구나 찾아와서 책임지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기도해야 될 집인데 강도의 속을, 장사치, 정치인들 속을, 자기 인간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분쟁이 가득한 곳으로 만들어버린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다 치워버린 것이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들이 주인이 아니다. 너희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 너희들이 죄사함에 대해서 명할 수 없고 너희들이 예배에 대해서 지시할 수 없고 너희들이 예배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뭐라 할 수 없다. 누구나 다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곳, 이곳이 바로 성전이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누가 누구를 책임질 수 없는 것입니다. 죄인이 죄인을 책임질 수 없는 것이죠. 오직 책임을 지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37절에 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무리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의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지 않으면 내가 일하지 않으리라. 이스라엘이 구하지 않으면, 내 백성이 구하지 않으면 내가 그것을 사하고 용서하고 풀어주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역사할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 엎드리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이것이 교회가 짊어져야 할 책임인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도움을 줄 수 있는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도움을 줄 수 있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셨던 우리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행하실 때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죄인들을 죄 용서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배고픈 성도들을 먹이실 때 결코 그분의 스스로의 능력과 힘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간구하여 엎드리고 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와서 예수님께서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치유하고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먹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죠.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능력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다스리시는 하나님,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하나님, 만물을 다 붙드시는 하나님,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도 간구하였다는 것입니다. 책임은 하나님께 있으니 우리는 그저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보게 되는 참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떤 처지에 어려움이 있는지 보고 있다라면은 우리 존경하는 장로님들 어떤 책임을 지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셔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책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일터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일터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물질에 넘어가지 않고 순종의 길을 가겠습니까? 그들의 선택과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시는 줄 깨닫고 있다라면 우리 존경하는 안수 집사님들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대의 직장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될까? 사랑의 말과 방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법과 원칙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통받는 가정들, 불우한 가정들, 관계가 어렵고 힘들게 깨어지는 가정들, 연약한 성도들, 아픈 이웃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가 그들을 치유하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권사님들,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책임지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찾아갈 수 없는 그 아픈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요, 교회가 짊어져야 할 책임이요, 성도의 책임이요, 교회의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국 교회의 등불이 되었던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일본 순사대에 잡혀서 감옥에서 7년간 모진 고문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손톱이 뜯겨지고 발톱이 뜯겨지고 망치로 막 얻어맞고 다 깨어지고 온몸의 살집이 다 뜯겨져 나가는 그런 고통을 겪고 나서 이제 순교의 이제 사형 선고가 내려지고 죽을 때가 되었을 때 일본 경찰이 주기철 목사님에게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물었다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찾고 있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느냐? 낮잠 자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조롱하였다고 말합니다. 너희를 내버려 두고 있는 하나님을 저주하라는 것이죠. 그런 일본 경찰에게 주기철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했다고 말합니다. 지금 이 고문과 고통은 내 힘으로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도와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라면 나는 이 순간까지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고통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았던 주기철 목사님의 그 신앙을 우리가 깊이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의 아픔과 한국 교회가 기울어지고 있는 이 위기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새로운 대통령이 되어지고 교회의 어려움을 새로운 목사님이 오신다고 해서 다 해결되어지는가? 사람으로 된다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가 기도할 때 이 나라의 역사는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여질 줄 믿습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서 교회의 역사는 새롭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역사를 책임지시고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더욱더 기도의 불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에서 모든 서신서의 끝에마다 말합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형제들을 위해 기도하라.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당하는 그 순간에 돌에 맞아 죽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의 영혼을 품어주시고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기도 외에는 어떠한 용서와 사랑도 흘러갈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돌아와서 나에게 엎드려 회개하고 자복하고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면은 내가 그 땅의 모든 메뚜기, 모든 아픈 고통을 내가 다 씻겨주리라. 책임을 지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 한 가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머뭇거리면서 침묵하시면서 유일하게 기다리고 있는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교회의 기도, 성도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강교회가 바로 그러한 기도의 자리를 채워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시고 아픔을 치유하시고 우리 성강교회의 성도들을 또한 돌봐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한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성강교회 되기를, 기도하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지사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라는 찬양 드리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그대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그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그대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땅을 책임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계획하고 새로운 일을 펼치고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새로운 역사를 이룬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책임지고 돌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비참한 인생임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나약하고 우리는 그렇게 부족합니다. 오직 역사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삶과 길과 이 나라 이 민족의 역사를 맡겨드리오니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움직여 주시옵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제 곧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는데 이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니 다만 교회가 기도하고 깨어나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아뢰일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또 우리 성강교회도 우리 귀하신 최종배 담임 목사님을 이제 위임하게 되어지고 이 귀한 예식을 우리가 드려지면서 우리 성강교회가 또한 새롭게 꿈꾸는 100년을 향하여서 든든히 서가기 원하는데 하나님, 사람의 뜻이 아니라 주관하신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니 주여 더욱더 우리 성강교회 끼어 기도하는 교회 되어지게 하시옵고 모든 일에 더욱더 새벽이나 밤이나 기도하는 끼어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모든 일을 행하고 결정하고자 할 때 더욱더 기도로 모이는 교회 되어지게 하시옵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광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자리에서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이 성전에서 부르짖는 소리 들으실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의 아픔과 눈물과 고통과 탄식을 다 씻겨주시고 고쳐주시고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역사하시고 책임지시는 운행하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아뢰일 때 하나님 귀를 기울이사 이 성전에서 하는 우리 성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기도에 주여 응답하시고 귀를 기울여주시고 선하신 역사를 베풀 줄 믿고 감사하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